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요점은 12절에서 13절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응답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지금은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여 예수도 알고 여러분들 속에 나름대로 작건 크던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누가 입으로 너는 믿음 없다 아무도 정지할 자 없고 하나님은 믿음이 적은 자인지 많은 자인지 아니면 성숙한 자인지 그 나름대로 믿음을 보셔서 우리를 다 품어주셔요. 사람의 눈으로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은 연약한 자도 충성한 자도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기준 속에서 우리를 다 품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눈에는 주님이 안 보이시만 영이시라서 우리를 만지고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이분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너는 뭐하라 그래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시대는 악하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사업하는 자들의 마음은 많이 조이지요. 시대가 악하다는 것은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함으로 인하여 경제가 힘들다는 것들을 대부분이 악하다고 그래요. 근데 경제만 힘든 게 아니라 사회도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속이고 요새는 시대가 참 여러분들이 얼른 볼 때에 질병이 극성을 부리더니 지금은 뭐가 극성 부려요? 성적 타락이. 그러더니 또 뭐가요? 지금은 죽는 거. 그냥 서로가 죽이기도 하지만 자기 혼자 떨어져 죽고 약 먹어 죽고 죽는 거. 또 지금은 또 좀 더 들어가니까 죽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또 뭐가 있어요? 마약이 난리 극성을 피고 있죠. 여러분 시대를 보면 나쁜 마음으로 보면은 이 세상 어떡하나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볼 때에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말씀에 마태복음 24장에서 25절에 말세가 되면 이런 증세가 나타나겠다고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나는 말씀을 많이 아니까 괜찮아. 나는 저들하고 절대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마약을 안 해. 나는 살인을 안 해. 나는 괜찮아. 이럴 때가 아니에요. 마귀는요. 말도 못하게끔 섰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잘했다고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우리들을 침범해서 생각지도 않는 일들로 여러분이 근심 걱정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말씀도 듣고 순종하는 것도 좋지만 주께서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이제 지금 읽은 에레미야의 시대 환경 속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의 아유성을 칠 때예요. 그러면 여기하고 우리하고 견주면 우리는 시대 속에 막 악한 사탄 마귀가 살인과 음란과 마약으로 인해 수없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시대 속에 비유하면은 그때의 포로로 잡혀서 마음고생하는 거나 지금 우리가 환경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고민을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한 시대에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때에 뭐라고 얘기하래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때를 잠깐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서 어려움을 겪대. 여러분 포로로 잡히면은 남이 종이 되면은 목숨까지도 위험해. 그잖아요. 온 몸으로 시간을 아주 허비하지 않게 일해야 되고 그들의 종이 되면은 아주 치사스럽고 더럽고 추접한 일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마귀의
여기는 마귀의 종이라고 우리가 상징할 수 있지만 사람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번 봐보세요. 자유로우고 싶어도 자유롭지 못해요. 먹고 싶어도 제 맘대로 먹지 못해요. 보고 싶어도 마음껏 볼 수가 없어요. 왜일까? 포로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 나는 지금 포로가 아니니까 괜찮아. 여러분들이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는 줄을 아무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잖아. 몰라요. 나는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 힘들고 어렵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은 그냥 시대 속에서 그렇다, 환경 속에서 그렇다 넘어가려고 그러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로 인하여 내가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자유도 없고 누리고 싶어도 못하고 경제에 어려움이 있고 질병으로 어려움이 없고 보이지 않는 불가능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얼른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이 어떤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먼저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주님은 그래요. 나는 전지전능, 여러분 전지전능에 대해서는 수없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얼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 지금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주 앞에 왔어요. 주 앞에 왔는데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우리 움직이는 삶이 주님이 없는 것 같이 한다면 이 사람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생각뿐이야. 교회 올 때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왔는데 예배드리는 모습이 온전히 주 앞에 들려지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움직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뭐가 함께 가야 돼요? 믿음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한다 해도 우리 속에 주님은 전지전능, 못하실 일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분이 다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몇 시간 뜨겁게 열심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 그것이 없다면은 여러분 시간 때우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는 참 많은 복을 받았어요. 많은 복을 받았는데 가장 복받은 잊지 못할 복이 뭔 줄 아냔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숫자 셀 수도 없이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복은 바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갖고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에 믿음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믿음 없이는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지도 않고 응답되지도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생활을 오래 해서 많이 해봐서 다 압니다. 기도해야 된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야 돼. 너무 잘 알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뭐 때문에 우리 마음에 뜨겁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은 전지적 못하실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없고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 내 이 불가능한 문제가 기도의 제목이 주님은 이루어 줄 것이다. 해결해 줄 것이다는 믿음이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즉 불가능한 문제 있고로 믿음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와서 아무리 하나님께 아련다 해도 그냥 해버리는 건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를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들으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에 너는 내게 와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때 지금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떻게 하면 자유를 갖고 싶고 어떻게 하면 그냥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싶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싶고 그러나 이게 안 되네. 왜냐? 포로이기 때문에 내 나라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잡혀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인간적으로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포로라는 그것 때문에
매여 있는 그것 때문에 이게 바로 약점 아니냐. 주님이 하시는 말이 이게 약점 아니냐. 이 약점을 풀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나한테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네 믿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문제를 즉 내가 이렇게 호로로 대해서 먹지도 못하고 자유도 없고 잠도 못 자고 고향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이게 다 눌려있는 불가능한 문제인데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은 바로 누구라고요?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에게 말한 예수님 하나님인데 와서 그래요. 주님은 하는 말이 내게 와라 부르짖으라 그래요. 부르짖으라 하시면 내가 들을 것이다 그랬죠. 부르짖으면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네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은 내가 그거를 듣고 진짜 나를 믿음 갖고 주님 막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네 안에 있다면 그 문제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주께서 네 고통을 가지고 와라. 네 불가능을 가지고 와라. 해결해 주실 것이란 걸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에게는 구약 때는 포로되었던 자는 우리들에게는 지금 어디에 여러분들이 악한 마귀로 인하여 누리고 싶어도 편안하고 싶어도 자유하고 싶어도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혈압 때문에 당뇨 때문에 어떤 사람은 관절 때문에 이거 다 불편하잖아요. 내가 늙어서 내가 많이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고질적인 생각 때는 하나님께 치료가 안 돼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또 찾아보겠지만 못하실 분이 없는 분이라 주님이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네가 불가능을 가지고 나올 때는 뭐를 동반하라? 믿음을 동반하라 그랬어요. 믿음을 같이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일하실 것이다. 내 불가능을 보시고 해결해 줄 거예요. 이거 믿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할 것이다. 백날 천날 소용. 네 믿음을 모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암병에 걸린 여자가 뒤로 가서 예수님 옷을 잡았을 때에 그 여자 마음속에는 사람이 많고 예수를 만나면 내 암병이 고칠 것 12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러니까 찾지 않아도 지금 얘기 조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하도 들어서 그런데 이 여자는 도대체 사람이 많아서 예수 앞에 설 수가 없었잖아요. 그 여자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왕 나온 짐에 예수 한번 만지고 그런 뜻이 아니야. 어떻게든지 병을 낫고자 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에 뒤로 가서 예수님 옷을 잡았어요. 아무도 몰랐으나 예수님은 그가 낫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은 보셨잖아요. 그래서 네 믿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봤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만나면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내가 마음 좀 자유로움 갖고 와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억지 못해. 주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귀찮아 죽겠어. 억지로 내 안 나가면 또 목사님 전화 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나와 복받아 누려야 되는 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오직 인간의 고통을 알고 보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겠다고 너를 기도를 자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내 자식이라는 거죠. 주님은 너와 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그 아픔의 고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그런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때 도와주시겠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은 재앙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11절에 그랬잖아. 장래에 너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이고 또 네가 나한테 와서 부르짖으면은 내가 분명히 네가 부르짖는 거 응답해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셔요. 네가 나를 자꾸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셔요.
우리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고통, 어떤 불가능, 어떤 삶도 나는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 하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알았다면은 주께서 원하시는 불가능한 문제, 내가 아무리 해달라고 해도 안 되는 문제, 이게 불가능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안 되고 경찰을 동원해도 안 되고 또 돈으로 백을 쓰고 해봐도 안 되고 안 되는 불가능한 문제를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러는데 뭘 갖고 나오라고 그래요? 불가능한 문제는 절차가 있대. 절차. 그 절차가 뭐냐? 기도라는 문으로만 통과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불가능한 때문에 나 교회 가야 돼. 이거 해결하러 가야 돼. 와가지고 하나님이 기도문을 통하여 얘기를 하라는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 있다 그냥 가버리면 교회 다녀도 문제가 해결 안 되네.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기를 기도문을 통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문을 통해서 네가 기도를 통하여 그 문을 통하여 네 고통스러운 마음을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성경에 수두룩해.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너는 내게 와 부르짖어라. 뭐 때문에 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나라도 이웃의 나라가 전쟁하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보셨죠? 뭐 2.7 지진이 일어나고 또 어느 곳에는 3.4 지진이 일어나고 생각지도 않았다고 뭐 몇 년에 한 번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징조가 지금 자꾸 일어나잖아요. 징조가 자꾸 일어나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배 아프고 자꾸 뭐 하면 화장실 가잖아요. 징조가 일어나는 것은 뭔가 나타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 불가능이라고 있다면 뭐 우리가 보편적으로 나라를 얼마큼 사랑해서 나라의 불가능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네 개인적인 거, 또 개인적인 불가능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야. 우리의 개인적인 불가능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자는 질병이고 어떤 자는 돈 때문에 막 한숨 짓고 돈 때문에 내 거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 또 어떤 사람은 내 집을 만들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은 내 자동차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안 따라줘? 물질이 안 따라줘. 또 어떤 사람은 환경이 안 따라줘. 이거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되는 거 갖고 나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불가능한 고통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지고 나오는 대신 거기 뭐가 뒤따라야 된다고요? 기도를 통해야만이, 기도문을 통해야만이 통과가 된대. 근데 기도문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서 내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이 기도를 듣고 해결해 줄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그렇지 않고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기도문을 통과하라는데 나는 왜 기도가 안 될까 하고 생각해보고, 이거는 어느 날 문제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 여러분, 주님께 응답으로 나타나고 가까워지는 것은 뭔 줄 알아요? 관계가 좋아야 돼. 관계. 응?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좋다면은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잖아. 나사로와 하나님은 무슨 관계야? 친구 관계였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 보면 친구라는 관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사람하고 친구 관계야. 모르니까 그렇게 했죠. 나사로는 모르는. 그 관계였으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나고 장사 지내는지 나 친구 깨우러 간다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면 그래요. 나 친구 깨우러 간다. 잠자는 친구 깨우러 간대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러시네요. 죽어서 장사 지낸 지 3일이 돼서 냄새 나는데 예수님은 내 친구 깨우러 간다고 하셔서 나사로의 친구를 이름 부르니까 나사로가 수건에 동인채 걸어 나왔다고 했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옆 사람과 이웃과
사귀는 사람과 부부간에 자녀간에 관계가 좋아야 우리는 서로가 뭐가 맥힘이 없어요. 근데 그냥 미워하고 혈기 부리고 자꾸 뭐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은 불편해. 하나님도 관계가 안 좋으면 막혀버려요. 우리하고 하나님과 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막혀지니까 주님이 하시는 음성, 주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그 사랑을 못 봐요. 그냥 입으로만 예수가 사랑했다고 예수 사랑하시면 그 찬송은 불러도 주의 사랑을 못 느끼잖아요. 막 계속 설명해 줘도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 내 죄를 용서해 준 그분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리 해도 사랑이 없거나 믿음이 안 가는 자는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와 나와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주위에서 목회자가 설명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해도 본인은 이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가 안 됐어요? 믿어지지 않지도 하지만 관계가 잘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주님은 보고 알고 듣고 다 한대 내가 삶을. 근데 우리는 그분이 아는 줄 모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어떻게 그분이 아냐고요? 내 안에 성령을 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시라고. 성령님 우리는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린 너무 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왜 기도를 하면서 졸고 기도를 하다가 눈 뜨고 돌아다니고 기도를 하다가 핸드폰 보고 기도가 지루하다고 그만하고 주님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주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너 나 피곤하 나 필요하지 않구나. 그러면 좀 더 기다려라. 그러면 삶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문제가 오래 걸린다는 걸 알아야 돼. 주님은 네가 가지고 나와서 구할 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던져준 말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을 봐보세요. 제가 성경을 찾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냥 얘기하니까는 막 그냥 마음은 바쁘고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 요한복음 14장 우리 13절 14절 크게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이었어요. 그럼 왜 약속을 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미련하지, 무식하지, 답답하지. 오직 답답하시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듣고 이거 해결해 주마 하는데도 네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은.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제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고 긍휼히 여기시면은 구하라고 가지고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그냥 나와서 우물쭈물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 얘기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입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듣는 분이고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분은 해결해 주려고 하고 계시구나.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맨날 그냥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해 주고 너 나와서 기도해서 너랑 나랑 만나자. 네가 경험해봐야 나를 알지 하려고 문제를 주는 건데도 우리는 문제만 오면은 그냥 돈으로 해결하고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고 저 사람 보고 의지해서 해결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나와 만날 생각은 절대 하지를 않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미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고 주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앞에 것은 그냥 다 잘라버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은 이러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거 다 들어서 고난이 오는 것은 유익이라 하시면서 주님 만나게 하시려는 것이 고난이에요. 네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찾으라는 거야. 번민하고 막 힘들 때.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카톡을 보내도 얼마나 우상에 강한지 안 보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오빠하고 올케가.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일주일을 보내다 나 한 달을 보낼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번민하게 해주세요. 밤에 잠 못 자게 하고 고통을 주세요.
아프던 것을 아주 막 못 견디게 그 번민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사람은 아버지라고 안 찾고 하나님 찾아요.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찾는다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막 번뇌가 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할 수 있도록 해봐요. 그냥 하나님 한 번만 부르게. 그리고요 내가 보낸 이 카톡이 궁금해서라도 10개 만들어요. 난 계속 보낼 거예요. 열어서 잘 읽어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어젠가 보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영혼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내가 그랬어요. 다 죽어요. 아파서 병원에 가고 죽고 다 죽어요. 근데 왜 그럴까? 지옥이냐 천국이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을 받아 갈라지는데 아이고 예수 안 믿었는데 어떡하려고요? 여러분 그러겠죠. 근데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던 강도 생각이 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해줄 수 있도록 지옥만은 안 가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지 전화하면 안 받아도 돼. 오직 하면 그러더래요. 저희 언니한테 이제 제 얘기를 하면서 걔는 왜 이런 거를 보낸다. 읽어보지도 않고 그 예수 믿고 그 소리만 거기에 써놓은 걸 보더니 걔는 왜 그런 거를 보낸다니 막 그러고 그러더래 우리 언니한테. 그러니까 언니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그게 죽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좋은 말이야. 읽으면 되지. 뭐 그거 말까지도 아니는 아무도 보지도 않았는데 그거 읽는다고 뭐 교만이 뚝 떨어지냐. 막 그러고 저희 언니는 자극을 줬. 내가 그러라고 했거든요. 안 보니까 가서 예수 얘기를 자꾸 하라고 하는데 올케가 오랫동안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 기도할 적마다 다 우리는 하나님 얼굴에 빛이 통한데 우리 올케만은 이렇게 뒤집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울고 하나님 돌려달라고 해도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왼수야.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우상 숭배 우두머리라고 막 주의 올케를 가지고 그래 나는 막 꿈에 기도하면서 막 돌려보려고 해도 얼마나 고준지 하나님하고 등을 대고 있더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 무섭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예, 목사님하고 나하고 신목사님 나안에서 핸드폰을 올케가 갖고 열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있느냐. 나는 수술하니까 어떤 서랍에다 넣어놓고 있느냐. 아니면 갖고 있으면서도 전화 오는 건 봤는데 카톡은 안 보는구나. 이제 별 생각을 다 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번민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아프게 만들어 하나님을 찾게 하고 마지못해서 어떤 말이 있는가 궁금해서라도 열어보게 해주세요. 그 속에 하나님 얘기만 있으니까 감동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토요일 날 열어보니까 열어졌어서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는구나.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고 지옥에 안 가게 하려는 것이 제 마음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아셨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늦게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예를 들어서 몰랐다고 하나님 있는 걸 몰랐으니 하나님 내 병을 한번 고치시고 나에게 생명의 연장을 주시면 1년이든 2년이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한다면 병도 고쳐주셔요. 여러분 이거는 1대1이야. 하나님과 그 사람 마음이야. 아무도 몰라도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은 일하셔. 근데 왜 구원시키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해야 데려가지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당신을 믿고 찾는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사랑하시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셔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면은 질병도 고쳐주시는 분이 그분이셔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하지 그냥 건성으로 해봐서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정말 살고 싶은 마음에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마다 주님은 내 기도를 듣고 지금 여기 계시구나.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기도가 연락이 되고 응답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나는 기도 많이도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고 제대로 예배도 못 드렸는데 뭐 응답해 줄, 그럼 뭐하러 기도해. 하나님은 연약한 자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를 도와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시는데 그런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나약해서 기도 못하게 하고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내가 아무리 죄를 졌다 해도 주님 앞에 그때는 주님을 몰라서 그렇다고 회개하고 주님이 계신 것을 인정해서 내가 이 시간 내 기도를 드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 보세요. 분명 12절 13절을 크게 읽어보세요. 여러분 두 분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크게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앞뒤 말을 자르고 이 두 절만 봐도 주님이 정말 내 앞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네가 기도하면은 내가 듣겠다. 그리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예요. 기도가 바로 불가능을 아래는 문이에요. 기도 없이 그냥 생각으로 하나님 내가 왔으니까 내 문제 다 알아서 기도 안 하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내 사정을 그분의 아래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깨달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해. 나는 뭐 구원받은 거 확실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각양 은사 받아서 이제는 자유로운데 뭐 기도하느냐고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고질적인 것들이 여러분 속엔 다 있어요. 개인적으로 말을 안 해도 전부 있다는 걸 주님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심으로라는 것은 진심이라는 것보다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를 찾고 만나니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와야 해결해 주지 그냥 와서 주문주문 하다가 가버리거나 아무 말도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참석했으니까 됐지 하면은 마음은 은혜 받을런지를 모르나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데 그냥 가버리면 문제는 여전히 갖고 왔다 갔다 껴안고 있다가 또 갖고 갔다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알기는요. 네가 인정하지 않고 즉 아까 내가 입으로 말하는 건 주님이 있다고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을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 인격 있는 삶을 강제적으로 움직이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를 가보세요.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신약의 끝머리쯤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5장 17절하고 18절을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여기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우리처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즉 말하면 눈과 코, 입, 또 사람이란 얘기야.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은요. 기도를 했더니 3년 6개월 비가 안 오고 3년 6개월 비가 왔대. 그럼 이거 믿어져요? 상상도 안 되지요. 근데 이게 여기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고 알려주나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고 비를 땅에 줘요. 3년 6개월 또 비가 왔다는 얘기. 여기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야.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는 비 안 주면 우리가 모든 수확을 얻지 못해요. 엘리야 선지자라는 분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사람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그럼 어떻게 기도했으면 3년 6개월 비 오고 안 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하늘을 막어 두 손으로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주님은 당신이 있다고 믿는 기도 속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그 밑에 내려가서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봐봐요. 야고보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아니면 예수님과 전능자와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전능자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것에 병든 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신뢰의 기도 속에는 암병이고 내일 모레 죽는다 해도 고치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못하는 일이 없다니까. 우리가 뭐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드려야 된다는 그 관 속에 전능자와의 신뢰, 더 쉽게 말하면 관계가 좋아야 돼. 아버지가 있다는 걸 완전히 인정하는 관계가 된다면 여러분 기도응답은 날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기도응답이 잘 된다. 성령이 충만하면 주의 말씀에 살고 하나님 영이 나에게 부어줘서 기도가 잘 된다. 여기 말씀을 풀으면은 바로 전능자와의 신뢰의 관계가 있어서 신뢰하는 마음이 많을 때는 우리 기도가 응답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이 오신 분들은 성령이 일하시는 것도 바로 그분이 나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지. 말씀은 여기다 놓고 저리로 갈 때 충만함이 있어요? 하나도 몰라.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령 아니면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가도 그날이고 그 말에서 그냥 갔다 오면 성경책 저다 집어넣고 또 한 주 또 만들어져요. 성령이 충만해야 예수를 알고 성령이 충만해야 내 기쁨이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 기도응답도 있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건 말로 얘기하면 전능자와 나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가 있어야 되고 관계가 좋아야 믿음의 관계가 유지돼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뭘로 표현해 줬어요?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면 또 올라오신 은사들이 다 주어주고 일하고 역사하죠. 병든 자 오면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오면 귀신 쫓아내고 누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리고 문제 있는 자들은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 위해 기도하라 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면서 계시의 영을 허락해 앞으로 될 것이다 하는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또 올라온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수없이 하시는 일. 뭐 때문에 제가 뭐 알지도 못하는데 먼 데서 입소문이죠. 입소문을 타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올까요? 상담하러 와요.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 막힌 것이 뭐냐. 뭐 때문에 어디서 막혀 있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이걸 풀고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그분이 내 입술에 계시형을 허락하여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이렇더라고 오늘 올는지 안 올는지 약속을 했대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매일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 와서 이름 가지고 오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그 사람 속에 그걸 다 보셨기 때문에 성령은 똑같이 일치해요. 그 성령님을 이름을 대고 기도할 때에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본 것처럼 말씀하시고 문제가 왜 생겼는가도 알고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남편이 죽은 지 3개월 된 분이 두려움이 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듣기서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들으니까 천국은 있는데 남편은 지옥가 있으니 그 마음이 말할 수 없이 고민하다가 그냥 불안함과 두려움이 확 들어와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은 지옥가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을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미 간 사람은 간 사람이에요. 거기는 묻고 나는 예수를 알게 돼요. 지옥 안 가고 천국 된 게 감사하니까 부지런히 예수를 알고 충성한 삶을 살으라고 얘기를 하지. 뭐 지옥 가 있는 사람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 말도 안 되는 일이 성경에 있는 얘기. 성령님께서도 그래요. 간 사람은 간 사람이에요. 그때 당신은 몰랐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 막 할머니들은 뭘로 심판했을까요? 양심. 양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으면은 순종하는 그걸 보고 우리를 믿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때 몰라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두려워하고 겁내면 당신 암병 걸려 죽어. 제가 그랬어요. 왜냐? 나 병화라, 나 아프게 하라, 그거 부르고 있는 거나 똑같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나를 위해 이렇게 성경을 본인 보고 읽으라고 했어요. 찾아주면서. 이렇게 읽고, 이렇게 다 해놓으셨는데, 믿고 쫓아오라고 그런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러고, 걱정, 근심하게 되면, 당신은 병에 걸려 죽는다. 지금 나이 한참 좋은 60인데, 응? 우리 나이 앞으로 100세 산다고 그러는데, 내일 모레 가고 싶으면은 근심에 매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일러주는 대로 예수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이 말씀을 접어가지고 계속 가서 또 보고 하나님은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계시다는 걸 알아야지요.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고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으로 안다면은 기적은 안 일어나요. 그랬더니 막 울더라고. 기도를 해. 이제 다 말씀 끝나고 기도를 해주는데 눈물이 말할 수 없이 물어봤더니 너무 속이 시원하고 이게 몰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그랬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뭐 본인이 우리가 뭐 말씀을 설명을 잘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니까 여러분 믿음은 각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작은 자도 있고 높은 자도 있고 모르는 자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만들어 주시려고 나오게 하셨으니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라 하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나온 자체가 기쁘고 감사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내가 온 것이 대단하구나. 듣고 귀가 열려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몇 번 들어도 막 들으려고도 않고 막 귀찮아하고 이런 사람은 뭘까? 마음이 완전히 막 굳어져서 그래. 막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지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부드러지게 누가 하시는데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말씀이 들리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습관되어 살다가 여기 왔는데 말씀이 들어지겠어요. 막 앉아있는 것도 뒤틀리고 막 졸리고 다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난리야 난리. 온 것만 그 자체만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 시간이 흐르고 듣고 하다 보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열려지면서 시간이 흘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믿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온 것을 감사하셔요. 왜냐? 기회를 주셨잖아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겠으니 부지런히 들으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을 열게 되는 날이 와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주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와야 그 사람이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몇 년 걸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면은 그 사람의 삶에 진전이 없어. 축복이 없어. 그러나 믿고 인정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 사람이 착하고 좋은 일을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구나. 이것을 풀이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전능자가 있다는 걸 알고 전능자와 나와 신뢰의 관계가 있으면은 뭐가 된다고요? 관계는 사이를 말하고 신뢰도 그 사람과 나의 사이를 가까운 사이 이렇게
여러분의 사이를 말한다는 것은 친구하고 속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사람은 속상한 얘기도, 그런데 친구라고 해도요, 자존심이 강한 자는 속 얘기 안 해요. 겉모습만,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아마 자랑하고 싶은 마음만 해요. 친구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 친구는 내 속사정을 얘기해.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고 번민하고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숨김없이 자존심 버리고 창피함도 버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성도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친구지. 여러분, 그냥 겉모습만 갖고 얘기하는 거 그냥 아는 사이예요. 잘 알아야 돼. 하나님과 나와 아는 사이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관계가 좋은 친구로 남을 것이냐. 주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했다고 아까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했어요. 친구로 남게 되니까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려줬어.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지 않아요? 예수님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있다고 하는 상황 속에 지금 사는데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기도라고 말하면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냐 하지만 지금 기도에 대해서 세밀히 들어가면은 알아보는 것이 뭐예요? 관계라고 일러주잖아요. 그 사람의 전능자의 믿음을 신뢰하는 관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세밀하게 보고 관리하고 있다는 걸 완전히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삶의 모든 것들이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 죽겠는데 자유도 있어야지 뭐 그분이 나를 맨날 본다고 긴장된 삶만 살아서 되겠어요? 어떤 사람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주 기가 막혀서 아니 성령님이 보신다고 잘 보이려고는 긴장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린 긴장하는 게 아니야.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하는 교회에서 관계, 예배 드릴 때 관계, 집에서도 관계, 사람과의 관계, 사회생활에 관계 다 드러내야지. 어쩔 때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있다고 관계 좋게 기도도 잘하고 거룩하게 하는, 집에 가면은 세상 말로 말하면 개판 5분이라면 이게 무슨 관계 유지예요? 그냥 잠깐 오늘 나는 내가 복 받으려고 갔다가 온 것 뿐이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유익 때문에 이익을 받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좋은 것을 끌어오고 싶어서 참석했다 온 것 뿐이지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얼른 여러분들이 뒤집어 봐야 돼요. 아, 기도라는 속에는 이런 것들이 다 담겨있고요. 그렇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이 기도지 그냥 매 속상한 얘기만 해결해 달라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기도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가 기도인 거예요. 잘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성령님은 내 안에 너무 신기한 우리 안에 신비한 은사들도 막 주어져.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님과의 기도 관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의 아는 것, 내 이익을 찾는 삶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니 우리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을 못 만나고 주님과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해결책을 찾지 못해요. 복 받는 얘기만 하면은 기분이 좋아. 그러나 안 되는 얘기하면 기분이 나쁜지 모르지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관계 유지가 잘 되고 인생 살아가는데 늘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시고 계시는 삶은 믿음이 동반돼야 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머릿속에 입력해야 됩니다. 맨날 목사님은 왜 기도하라고 하지?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잘하라는 얘기지 맨날 기도하라고 말해요. 관계 유지를 잘할 때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수시름 없이 그분하고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들으셔요. 내 불가능한 문제, 너는 이것이 있어서 그렇구나 하고 그걸 고쳐주시는 분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관계가 기도가 바로 뭐예요?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관계를 가지게 돼서 내 속에 있는 것을 고스란히 나누면서 얘기하는 이 관계 유지를 잘해야 기도 응답도 되고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니까 삶이 즐겁고 기쁩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속에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어떻게 이게 해결됐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 유지를 잘할 때 처리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이익만 위해 겉모습만 드리려 할 때는 문제도 그대로 있고 나는 성장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매여 있고 시간만 보내고 있어요. 한 해 한 해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성장한 만큼 하나님과 나와 신뢰의 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그것이 말로는 기도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기도는 대화예요. 대화. 우리가 남편하고도 대화를 많이 할 때에 묶여졌던 거 오해했던 부분들이 다 풀어져서 잘 나가요. 그러니까 대화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말을 안 해버리면 이 사람의 사정을 모르니까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뭘 해주지도 못해. 그러나 서로 대화가 나누면 이 사람은 생각은 이렇고 이거 이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되니까 뭐가 있어요? 쌓이는 게 아니고 화평해져요. 이거를 얼른 하나님과 나와 관계라고 유지를 해보세요. 주님과 나와의 날마다 기도 속에 즉 대화 속에 이렇고 이런 얘기하다 보면은 막힘이 없어요. 불가능한 문제가 본인도 모르게 스스로 풀어집니다. 주님은 이런 얘기를 오늘 하시면서 너와 나 부르짖어 기도하란 얘기는 기도의 삶이 바로 관계 유지다. 바로 그분을 신뢰하는 관계다. 왜냐?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이라 하는 거야. 친구하고도 대화할 때에 할 거 하고 안 할 거 하면은 아까 말했죠. 이건 친구가 아니라 그냥 아는 사이. 그래서 자기 이익만 가지려고 그러고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한테 들은 얘기 이만큼 붙여서 막 빙빙 돌아서 다시 들어와. 이거 말도 안 돼. 이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아파트 친구도 그렇고 주위에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친구를 사귀려면은 마음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사귀면 흠이 보여지지 않아요, 서로가. 그러나 내 유익을 가지려고 하는 친구를 사귀게 되면은 오히려 그 친구로 인해서 내가 해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잘 새겨들여서 친구 사귀는 일에 말을 비유 삼아 얘기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는 사람 정도로 지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친구의 관계, 친구는 뭐예요? 그래서 세상 유명한 사람들이 돈 갖고 불의한 돈을 갖고 친구를 사랑했어. 네가 만일 좋지 않는 돈이 있다 해도 그때 친구를 주면 친구가 돈을 준 걸로 인해서 고맙게 여겨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도 부지런히 친구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친구는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죽으면 할 때까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 얘기는 적고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 속의 관계가 잘 유지되는 관계를 갖게 되면은 어느 곳에서나 급한 대로 또 우리가 급하면은 막 119를 치고 뭐 하지만 연락이 잘 되면 빨리 오지만 연락이 안 되면 오래 걸리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가 잘 되면은요 열일 제쳐놓고 주님이 나부터 먼저 하셔.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냥 들은 얘기로 하지 말고 똑같은 사람인데 비 오고 비 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관계가 좋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와 같이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대화는 감추는 게 없이 불가능한 것들을 뭐할 갖고 이 친구가 내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뭐 얘기를 할 때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지만 마음이라도 내려놓으면 시원할 것 같아서 하게 돼요.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친구 마음이 감동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막 있는 거 없는 거 갖다 주려고 그래.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왜냐? 이 믿음의 상담, 문제 상담을 하고 기도해주면은 본인들이 알아. 정말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하기 싫어하는 건지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정말 자기 마음을 알고 이런 뭐를 보고 그 사람들이 깨달을까? 아무도 모르지만 그 나름대로 본인들은 알잖아요. 그리고 문제도 해결해지기도 하지만 자기 마음들이 막 시원해지고 그러면요 뭔가를 막 갖다 주고 싶어 못 견디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생각하면서 고맙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라고 해놓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하게 해놓고 그들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맛보고 생활할 수 있도록 때로는 마음이 든든해질 수 있는 그 방을 언젠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방을 청소를 하는데 이 비닐로 장판이 오래돼서 비닐로 장판을 갈아라고 하는데 거기서 수표가 막 진짜 무난 수표가 나오더리야. 근데 수표를 딱 챙기는데 아 이거는 이옥선 목사님 것이다. 그렇게 이 말이 입에도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말만 들었는데 진짜 가지고 왔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 내가 이게 너무 더러워서 허랭해가지고 얘기했는데요. 찢어지지 않고 그 날짜랑 뭐랑 다 있어. 내가 지금 집에 수표 있어요. 월요일 날 돼야 은행에 다 넣으니까 내일 모레 넣치겠죠. 거기 수표에 번호가 뭐랑 다 이거 다시 받았어요. 하나도 찢어지지 않은 건 그대로 받더군요. 10만 1,000원짜리도 다 흘렀다는데 새 것으로 다 바꿔서 가지고 제가 그것을 받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나와서 혼났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을 주기도 했다지만 어떻게 그 사람이 다 생각이 나서 다 주려고 이래서 많은 사람도 알고 목사님도 많이 알고 자기 본교회 목사님도 있고 그러는데 그 마음속에 내가 엄마처럼 의지가 된대야. 그래서 내가 참 속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구나 그랬어요. 그래요. 이렇게 관계 유지를 잘하면은 모든 것들이 숨겨 있는 것도 갖다 주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 뭐든지 주고 싶어 못 견디해. 누가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본인이 직접 못하니까 피조물을 향해서 일하고 계시더란 얘기야. 여러분 믿음을 들여보세요.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대화라고 해요. 하나님과 얘기할 때 믿음을 들여보면은 주님이 네 마음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관계 유지가 잘 되고 신뢰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주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야.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 신뢰하는 관계인데 네가 전능자를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전능자의 관계가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드려지고 그게 바로 믿음을 드리지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관계 유지를 잘할 수가 있어서 우리에게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을 부어주셔요. 그 은사들이 지혜와 지식입니다. 성령의 교통함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계시형을 부어주셔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과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더 믿음이 돈독해지잖아요. 그렇다면은 성령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붙잡고 기도하면은 신기한 일이 많아요.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나님 속에는 막 이런 비밀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가줘요. 그 알아가지면요. 믿음만 돈독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구나 하고 막 감사가 저절로 나와죠. 내가 막 알라고 깨달으려고 할 필요도 없이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에 대한 것이 확 열려집니다. 그러니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이 부르짖고 기도하라 분명히 응답하리라 이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을 사랑할까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쏟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 말로만 해야만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참 어려움을 주지만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라고 한 약속. 불가능한 문제를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분명히 나하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사업하는 분들은 왜 사업이 안 될까? 물질의 어려움을 받는 사람들은 왜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까? 그죠? 이거 고민이고 불가능한 문제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고질병들,
척추 협착증도 고쳤다지, 당뇨도, 질병, 혈압도, 또 어떤 암의 육중암도 고쳤다지 하는데 왜 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질병을 만들어 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고질병에 대해서, 이 불가능을 대해서 하나님은 부르짖고 찾으라고 그래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기도하라고 하는 건 내 약속이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응답하겠다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어쩔 때는 여러분들이 속 막 기분이 안 좋은지 몰라도 구약의 말씀을 포로로 잡혀있을 때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해결해 주겠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기를. 이것은 또 한 번 말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것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네 고통을 가지고 와서 해결받아라. 그런데 뭘 가지고 오라고? 나는 있다는 것을, 이 전능자가 있다는 믿음에 확실하게. 그리고 기도는 내가 하라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분은 분명히 계셔요. 이런 관계 유지를 잘해서 여러분의 고질적인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받는 일, 놀랍게 축복받아서 하나님은 자유하기를 원하고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눌려있고 어려움의 속에서 끙끙대는 거 싫어요. 그러니 주님의 요구는 내 앞에 나와서 가지고 나와 부르짖고 기도에 응답받으라 하는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야,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얘기를 많이 해서 그분이 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혹시 부족한 점이 있고 이게 미미했다고 느낀다면은 오늘부터 다시 풍성한 삶을 유지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그게 바로 이 풍성한 삶이 뭡니까? 내 어려운 고난을, 내 고통을 주님과 대화로 풀어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이 평안함과 만족감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저도 여러분에게 축원드리겠습니다.